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생각지 못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식사했는데 생각엔 코로나가 걸렸다. 목욕탕에 갔다 왔는데 코로나가 걸렸다. 또 커피숍에 커피 한잔 했는데 코로나가 걸렸다. 교회 갔다 왔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시킨다. 여러분, 눈에 그냥 쉽게 보이면 좋겠거니와 잠복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지만은 며칠 사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수출도 어렵고 수입도 어렵습니다. 바이오로 나가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가서 2주간 격리하죠. 또 돌아오면 2주간 격리하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거래처도 얻게 되고 경제가 참 힘이 듭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 가운데도 많이 어렵게 되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기도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게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방팔방을 바라봐도 길이 없습니다. 정부의 시책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대책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을 넘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시신을 앞에 두고 성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 있는가 하면 성 밖에서 예수님이 행렬이 마주치게 되게 됩니다. 한 행렬은 시신을 앞에 두고 죽음의 분위기, 침통한 분위기, 어둠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은 이 죽은 한 사람 때문에 산 사람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가리워졌습니다. 이 죽은 자는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죽고 아들 하나를 믿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는 슬픔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에게 슬픔을 준 것은 단지 아들이 죽었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에 따른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 유일한 희망이었고 삶의 힘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새파란 나이에 죽다 보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서 이 애의 소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앞날이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몸이 아프고 말지 소망이 사라진 것, 희망이 사라진 것은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미국의 워싱턴 의과대학의 홈즈 앤 레이에 의해서 이렇게 관된 생활사건 척도표가 있는데 스트레스의 값의 가장 높은 경우를 이렇게 들었어요. 네, 스트레스의 가장 높은 값이 뭐냐면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두 번째는 이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배우자의 결별이었습니다. 별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에 부모는 죽어서 산에 묻고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절망적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간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해서 살게 만드셨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 참여해서 이 여인의 불행에 대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울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말하지만은 인간의 슬픔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슬픔 위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한 분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질병의 염려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사건 사고 때문에 가정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 다가오셔서 여러분 슬픔에서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다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더 다가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 밖에서 장례 행렬이 나가는 이 행렬은 절망의 행렬인데 성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행렬은 소망의 행렬이었습니다. 시신이 죽어서 앞에 내고 가지만은 조금 전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기쁨으로 오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게 되게 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나병한 자가 고침받게 되게 되고요, 또한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병자가 나임을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살게 되고, 귀신이 자유함을 얻는, 귀신자가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장례를 찾아가게 되셨는데, 이 연의 입장에서는 우연찮게 대박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도 다른 길로 가지 아니고 사마리아 수가성을 갔던 이유는 남편이나 다섯 짓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어서 고민하고 있는 수가성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예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있는 자를 소망으로 얻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 또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아픔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인자의 것은 잃어본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하는 귀한 은혜 기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간증이에요. 이분이 청년 때에 교회 건축할 때 친히 몸으로 들통을 일고 교회 건축에 동참했다 2층에 떨어졌어요. 2층에 떨어지면서 팔목도 이상하게 되고 엉치를 다쳐가지고 잘 걷지 못하게 되는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죄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걷지도 잘 못하고 팔도 이렇게 부상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 얼굴은 안 보지만 자기 얼굴 토닥토닥 해주셔서 깜빡 깨갖고 일어나 보니까 신기하게도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했던 자기 이 엉덩이 뼈가 정상이 돼서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갖고 신학대학에 왔는데, 목사가 돼도 여전히 손의 문제는 풀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사로 가라기 위해서 파송했는데, 선교사를 하는 가운데 항상 팔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김선교사, 내가 자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네 손 고쳐준댔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나. 그래서 이분이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고 났는데 손이 쫙 풀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주께서 찾아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소망의 두 가지 성분이 뭐냐면 믿음과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두 가지 이 성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과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망으로 끝날 인생이지만 믿음을 갖고 기대하게 되면 주께서 절망으로 소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삼손은 나시로 태어나서 남이 갖지 못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짐덩어리였어요. 주신 힘을 갖고 한 영광 위에 살 텐데 여자의 눈이 팔려서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가슴에 멍들게 하고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밀리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돼서 맷돌을 도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다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속에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인생에 기대하고 구한 걸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주의 영광을 가는 인생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아멘.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길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계시고 절망 가운데 오늘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건져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파사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멸망되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을 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파사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문지기로 있었는데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파사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갈 때마다 다른 사람 다 자기 때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말렉 자기 온수의 후손은 고개 숙일 수 없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고개를 안 숙였는데 하만이 괘씸하고 족보를 찾아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온수였던 유대인이에요. 저놈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큰 뇌물을 주면서 12월 13일 유대인들을 멸족해 주십시오. 그들은 반역의 기미가 있습니다. 배반을 잘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을 날짜를 정해놓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마침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가 황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황후가 교만해서 황후의 자리에 피하게 되게 되고 이 에스더가 황후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때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에스더 구해달라고. 오라버니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게 됩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기 전에 어떤 사람도 다 죽게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어떤 방법으로 살지만 너만 살기 위해 산다면 너는 정령 죽고 너희 가정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라버니 그러면 내 모든 민족이 날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말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왕 앞에 나가리이다. 기도하고 나가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걸려달라고, 왕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달라고, 왕이 나를 좋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안 마셨어요. 얼굴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다 에스더 왕후를 본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감동돼서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원한 손을 이야기해라 해서 역견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만이 얻어야 할 영광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되고 모르드게가 달려야 장대에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면 내가 생각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운 역경의 상황이 역전되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에게 짐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지옥 같은 집을 천국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이 영화도 있었고 돼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세계적 명작인데 이 펄벅 여사에게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차라리 이 아이가 죽어졌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에 몇 번이고 되뇌일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절망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인생의 삶과 죽음, 진정한 사랑이 깨달아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돼지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예수님 쓰레기통인가 봐. 쓰레기통? 왜 쓰레기통이지?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쁜 거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잖아. 예수님은 쓰레기통인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나쁜 것, 슬픈 것 다 가져가시고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청소부가 됐다고 이 아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것, 더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도 있습니까? 다 주님께 내놓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기꺼이 그걸 가져가시고 하늘에 복된 것, 기쁜 것, 감사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일 때 포기하지 마세요. 경상남도 울산의 가난 농촌에 이렇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시험도 낙방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못 간 그 모습이 농사만 짓게 됩니다. 똑같은 친구인데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데 대학에 지나가는데 자기만 못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절망하게 됩니까? 소망도 꿈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가 하는 순간에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공부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틈틈이 독학을 하면서 마침내 농사를 짓던 상 경험을 가지고 농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농업대학교까지 진학했는데 다른 학생들보다도 농사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공부가 잘 습득이 되었고 마침내 하위로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수수 재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평화상을 받게 되고 아시아 혁신상의 은상, 또 대통령 표창, 국제농업연구대상, 아프리카 연합의 농업연구상을 받고 북한까지 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옥수수 박사라고 하는 김승곤 박사입니다. 결국 그는 실력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가난 때문에 지나가지 못한 그 소망도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주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대했더니 모든 삶에 존경받는 귀한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앞으로 내지 않냐고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앞으로 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풍성하지 못한 결과가 너무도 많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의 삶은 풍성하지 못한 겁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 앞세우고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될 텐데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방법과 계산을 살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속에도 주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나오게 되면 상상치 못할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수르의 산에립은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하지요. 그가 오늘날 암 같은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죽으리라. 네 침상을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의원도 찾아가지 않고 약도 찾지 아니하고 벽으로 낯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아수르의 손에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어루만지시면 내 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고 계셔서 울고 있는 그를 보고 계셔서 그래서 성문 밖을 미쳐나가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나타나셔서 이사야야, 너는 가서 내 사는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네 병을 고침받게 하겠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리라. 그래서 그의 생명도 연장되고 장수의 복도 받게 되고 그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큰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때가 내 운명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이 기회다고 생각하고 더 담대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구원했다 하시면서 속의 눈을 뜨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에레미야서 2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심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여러분의 주신 말씀인데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내 대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듣겠고 네가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슬픔의 사연이 있는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맨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귀찮아서 손 들어주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어찌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정부에서 말한 것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기예보가 계속 어긋나지 않습니다. 과학을 의지해야 됩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주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는 진주가 한낱 아픔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되게 되면 내 안의 고난에서 진주가 나오듯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놓이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의 장애는 그만큼 아니 더 큰 이익과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더 겸손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남편과 아들로 절망하는 가부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 관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장례에 참여만 해도 부정하다 해서 격리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손을 진저히 대면서 청이가 일어나라 했던 것은 당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길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 절망을 소망을 바꾸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저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셔서 고치기를 원하신 주 앞에 모든 걸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나를 보고 계신 주님께서 난성 가부를 아픔을 보고 일부러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어서 내 삶의 절망이 간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재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노예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끔 담대한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